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부터 한동안 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하고 나눌 말씀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 후반부에 그렇게 되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베드로전서가 있던 이 시기는 대략 그 서신서들이 베드로 바울 서신과 함께 여러 서신들이 편집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촥 책이 하나로 돼가지고 자 이거 신약 성경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막 이단들이 활개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진 이 신앙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경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바울 서신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서신서와 함께 복음서들이 이제 하나씩 모아졌고 그리고서는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 17권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졌던 거죠. 자, 우리는 그 시기를 대체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기, 또 영적으로 막 혼란해지던 시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되어져 있는 이런 본문의 배경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겠죠. 자, 그런 시기, 이 박해가 시작되어졌던 시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로마 네로 황제 시기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시기가 이제 기원 후 54년, 68년 뭐 이런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 이제 그 박해의 칼을 빼던 자가 바로 네로죠. 그 이후의 황제들은 뭐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어떤 황제는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했고 하면 어떤 황제는 또 그냥 은근슬쩍 뭐 넘어가기도 하는. 하지만 이 박해의 어떤 위험 상황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점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찬양드려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망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망이 어느 정도 가다가 막 그냥 없어져 버리고 어느 정도 달성되면 그거로 끝, 이게 아니다는 거죠. 산 소망은 영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또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삶이 끝, 여기까지,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벗던 육신을 입은 채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끝, 이게 아니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느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날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이 영원한 유업은 어떤 겁니까?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멀리 좀 복음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10년간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임종을 했는데요. 그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2012년인가요? 예, 제 아내가 제 목회하는 동안에 수고했다고 곰발바닥 그 잠바를 하나 사준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10년 더 됐다 그죠? 12년에 사줬으니까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된 거예요? 올해 25년이니까. 예. 잠바를 입고 왔는데 옷에서 뭐가 자꾸 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하지만 뭐 어디서 떴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잠바를 벗다 보니까 그 잠바 내피에 그 방풍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덧대어 놓아준 특수한 천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요. 뭐 한 12년이 되니까 이제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옷도 이렇게 낡아버립니다. 아무리 뭐 좋은 옷이면 뭐합니까? 한 13년 지나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죠? 근데 안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2005년에 10월 달에 독일에 왔어요. 그때 얼굴을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싱싱한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비교하면 아주 싱싱한 얼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손녀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이슬도 많이, 서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상입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거 상급을 준다. 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것과 누구 거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주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다고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 의하여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설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는 거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또 안디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박해 속에서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보호할 거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7장 말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런 연속선상에서 베드로 서신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이 심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1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산소망 있게 하셨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젊은 날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함으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송하는 이유들을 마음에 또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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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님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